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아멘. 높은 산에 있는 나무일수록 더 많은 바람을 맞듯이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비방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또한 동일한 잘못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주의 종은 왜 보호받아야 하는가? 주의 종은 원망과 비난과 공격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온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자신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준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인도해 내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지금 따라갑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해 버려요. 그 당시에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탈출을 계획해서 우리가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큰 뗏목이 있거나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가 준비되어 있거나 이런 게 사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또 그런 배를 만들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인도한 곳이 바로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에 뭐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막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쫓아오는 겁니다. 이 진퇴양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저 애굽의 군대 앞에 다 죽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든 덤터기를 이 모세가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그 홍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3일 길을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쳐가지고 목말라 하는데 자기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저 밑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야, 물이 돼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물을 딱 퍼 마시는 순간 이 물은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애꿎은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처럼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들의 원망의 타겟은 바로 이 모세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어서 줄임으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들도 있고요.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없으므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에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디에서 고기를 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입니까?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시켜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될 사람들이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고기 타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었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 식으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뭐 노예 생활을 하니까 월급 대신에 값을 주지 않아도 참외와 외와 수박을 배급받아 먹었겠죠. 그것이 오히려 더 그립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이처럼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이끄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있어 실상은 모세에게 어떤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낳은 백성들도 아니고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것들 끌고 가다 보니까 은혜도 모르고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는 이끌고 나올 때는 좋아라고 하더니 어느덧 조금 시간이 가고 여유가 생겨지고 하니까 그냥 모세를 향해서 그냥 삿대질하고 죽일 듯이 덤벼들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내 새끼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절규하는 뜻한 이 기도를 통해 성도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그들을 가나안 곧 천국에 이르게 하기까지 인도해야 가야만 하는 주의 종의 자리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자리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원망 외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 구서 여인을 취하는 잘못을 범함으로 인해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비방을 받기도 하였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어 땅을 이어 대적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의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주의 종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성도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애매히 원망과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주의 종을 원망하지도 비방하지도 대적하지도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만약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원망할 때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너는 직접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너는 용서해 주마, 내게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함께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므로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여 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십항무지에서 있었던 일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죠. 다윗이 십항무지에 있을 때에 그의 언신 절을 전해 들은 사울은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이 십항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 장수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에 가만히 잠입하게 되죠. 그런데 잠입해서 보니까 사울은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도 그를 둘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초병도 없이
보초도 없이 야영을 하든 뭘 하든 적을 지금 잡기 위해서 왔는데 적에게도 군사가 있잖아요. 다윗에게도 군사가 있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적은 다윗이잖아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야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세워요? 보초를 세우잖아요. 군대에 가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소홀한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그 표들을 군인들한테 늘 그 교훈을 시킵니다. 전투를 할 때는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경계는 내가 조심만 하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을 맨 가운데 두고 모든 군사들이 아브넬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들이 주변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으면 뭐합니까? 보초가 없는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 광경이. 나중에 그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만히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저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밑에 있는 아브넬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심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 당시 아브넬은 사울의 진에 있던 이스라엘의 택한 용사인 3,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용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용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사기 7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러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그의 300용사에게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즉 여호와를 위하라 주의 종을 위하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 말은 용사는 주의 종을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위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용사의 임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넬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물론이요 군사들까지도 잠들게 함으로써 적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 한 번의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사울 왕과 그 용사들이 자는 것을 본 아비새는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자고 부추겼습니다. 다윗,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이 일은 나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그냥 단창에 내가 저 사울, 당신의 원수인 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다만 자신이 다녀갔다는 표시로 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백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비록 사울 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음을 지금 나타내 보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에게 내가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단순히 한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 왕을 보호하지 아니한 아브넬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 저주대로 후에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는 이유로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용사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용사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시킨다면, 그런 그들이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을 자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은. 아멘. 자,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될 용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용사된 자로서 임무에 충실해 왔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일 때 허물을 들추어내고 죄를 비방하며 약점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설령 여러분은 직접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같이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묵시적인 동의를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도 그들과 같이 주의 종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주의 종을 원망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그같이 주의 종을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적극적으로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용사된 임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죽일 자로 여기실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의 종을 보호하는 진정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실까요? 세 번째로, 그래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므로 다윗은 12여 년간을 사울에게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그리고 적시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또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먼저 엔게디 항무지에서 있은 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항무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 안에 지금 누가 숨어 있냐면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이 지금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냥 사자의 아가리에 들어간 거죠. 이거. 계속해서 24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 내 성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끄덕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과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므로 다윗의 사람들은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 이 절호의 기회를 더 이상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군사들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끄덕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2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끄덕자락만 가만히 베었는데도 사울이 마음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사울이 끄덕자락을 조금 뺀 것이 마음에 찔려서 다윗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 애매히 지금 사울의 적이 되어서 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겨우 그 옷자락을 조금 뺀 것뿐인데 마음이 찔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그에게 기름을 이미 부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끄덕자락을 뺀 것이 너무나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 혹시 바보 아니에요?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딱 그 순간에 다윗은 지금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야, 이거 죽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 사울을 네 손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암시를 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 그런데 그때 다윗은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셨다?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 상황이 아무리 나한테 유리한 조건이 지금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셨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도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딱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2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날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셨을까요? 후일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이 저지른 이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흉악한 죄악들이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지난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에게 행한 이 일로 인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선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황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시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시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달고, 앞서도 말씀한 내용입니다마는 다윗이 시방무지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엔게디 항무지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준 다윗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시황무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윗은 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가게 되는데 뜻밖에도 사울을 비롯해 군대장관 아브넬과 모든 군사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아비새가 먼저 사울을 죽이자고 나서며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런 아비새의 청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고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느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때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며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곁에서 보호하지 못한 군대장관 아브넬을 불러서 심하게 질책하게 됩니다. 내가 용사가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내 주를 보호하지 아니했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비록 주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의 종이 불의를 행하여도 그럼 대적하지 않고 보호해야 할까요? 주의 종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를 보호해 줘야 됩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건. 아멘. 저 주의 종이 분명히 내게 지금 잘못했는데 그걸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내 감정대로 해도 될까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늘 성경을 통해서 내 행동을 내가 행해야 될 일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의로운 자를 복되게 하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도 불의하면 언제든지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주의 종은 온전히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아무리 불의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 대적하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를 보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그로 하여금 병들어 죽게 하거나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최후를 맞이한 사울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손 안 댔잖아요. 다윗은 오히려 보호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잖아요. 사울왕은 엔게디 항무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상황 속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준 것에 감동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 역시 단순한 사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열어서 다윗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여기고 보호해 주었을 때에 사울이 그를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시며 반드시 승리를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다윗이 보호해 준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의 종을 보호한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의 주의 종을 보호해 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종은 원망과 비난과 공격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를 망각하고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할 직분자들이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거나 그 직무를 방기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주의 종을 보호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서 주의 종을 보호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